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그 야곱을 떠나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 야곱이 그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에서는 이 활동적이고 능력이 많지만 야곱은 늘 집에만 있고 그 어머니와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일은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떻게 집을 떠나게 되었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자권과 이 팥죽 사건이 일파만파가 되어서 이 단란한 가정이 사분오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에서의 분노와 증오 때문에 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그 인간의 계획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이삭의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삭은 에서만 따로 불러서 에서만 축복했고요. 또한 리브가는 야곱을 따로 불러가지고 야곱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은 팥죽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되는 지점도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인가? 아니면 나의 계획이 먼저인가? 또 두 번째는 이 부모님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그 부모님의 성향대로 이 자녀를 길렀습니다. 이삭은 에서만 불렀고 리브가는 야곱만 불렀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누구만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누구도 사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편 들고 편 가르니까 결국 찢어지게 되는 아픔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만 사랑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누구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누구도 사랑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형이 배고프면은 아무것도 살이 분별 못하는 이 약점을 이용했어요. 누구의 약점을 간파해서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야곱에게는요 전혀 강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약점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강점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강점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 어떤 약함을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약점을 보이면 오히려 품어주셨습니다. 품어서 그 약점이 은혜롭게 회복되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 어떻게 이용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나에게 절대로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은 품어주는 것이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에서 불러서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리브가는 야곱 불러서 야곱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야곱은 자신이 잘 되려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결론은 모두 다 잘 되자고 한 일이 잘 된 일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지 나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나의 생각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야곱은 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떠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삶의 어떤 이 정황 가운데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기 1절과 2절의 내용은 그 생리별하는 야곱,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그 아버지 이삭이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종종 저도 이제 집에 갈 때
부모님이 신신당부합니다. 잘해야 된다. 같이 잘해야 된다. 아마 잘 살라고 하는 부모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집을 떠나는 그 야곱에게 인생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몸 조심해라. 끼니는 절대 거르지 마라. 사람 조심해라.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사람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사람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이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만약 야곱이 가나안 사람의 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낳고 이삭이 그 아내를 선택할 때에도 가나안 사람의 딸이 아닌 같은 고향, 친척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이 멀리까지 가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신앙과 믿음을 이삭에게 계승했고 이삭은 신앙과 믿음을 야곱에게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삭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소중한 기억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삭은 노년의 자녀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 빼면은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색의 삶 가운데 가장 축복된 만남은 리브가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 떠나는 그 야곱을 향해서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구별된 인생이니까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소중함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고 길 떠나는 그 야곱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늘날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다른 만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두 종류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는데요, 우리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로 잘 계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어져야 되고 또한 자녀를 통해서 또 그 자녀에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당부를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 더해서 한 가지 더 당부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돈을 버는 시대니까 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내가 말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쏟아지는 삶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부모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전달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삶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요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그 이삭이 집 떠나는 야곱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만 했을까요? 이삭이 야곱보다 더 사랑한 자식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에서는 이미 능력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다른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에서가 40세기에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그 가나안 여자와 아무래도 결혼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능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이삭에게는 짐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된다.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 된다. 또한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집 떠나는 그 야곱에게 첫 번째 이 메시지를 당부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야곱이 들려준 두 번째 당부는 뭐냐면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당부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곱은요, 자기 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으로 자기 그 힘으로 자신의 삶을 경영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복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델에서 야곱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큰 복을 받을까 생각을 하는데 복된 인생을 살려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떠나서 생리별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이 주시는 두 가지 당부는 뭐냐면 가나안 여인을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구별된 그런 인생으로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이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여기 지금 6절과 8절에 보면은 두 번씩이나 뭐라고 나왔냐면 이 상황을 누가 보고 있냐면 에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가 야곱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자. 이 장면을 보면서 에서는 자신의 그런 삶을요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기는 구별되지 않기를 원했고 가나안 여인을 이미 얻었거든요.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얻은 이 문제 때문에 26장에서는 근심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여기 28장 8절에 보면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불효를 했다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따르지 않아 가지고 그 갈등이 있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신신당하는 내용을 당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에서는 깨달아야죠. 이 지금도 늦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여인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면 좋은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갑니다. 에서가. 그래서 에서의 선택은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은 에서의 할아버지죠. 또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자신의 민족과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요 비슷해 보이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의 선택은요 순종하긴 하는데 온전한 순종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깨닫게 되는데요.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럼 불순종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순종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 두 가지의 원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 아버지가 그 야곱을 향해서 신신당부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인을 얻겠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또 선택하며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무엇이 바른지도 알게 됐는데 그런데 끝까지 무엇을 선택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또 그럼 에서가 왜 그런 선택을 하며 나아갔을까요? 에서의 눈에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선택은 믿음과 신앙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강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서를 멀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했다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에서의 모습이 있다면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집을 떠나지만 그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인생의 두 가지 지침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멀리 떠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 약속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약속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약속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생리별 가운데 들려주는 인생 이 조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붙들 뿐만 아니라 그 가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